오늘은 주 2019년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출애굽기, 구약 출애굽기 1장 제일 마지막 절인 22절부터 2장 15절 말씀까지를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약으로 가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23절에서 26절까지를 또 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같이 구약 출애굽기 1장 마지막 절 22절부터 2장 15절 말씀까지를 한번 다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다리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다음은 신약에 있는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서 봅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믿음의 정의가 잘 적혀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신약 제11장 그 가운데 오늘 같이 보고 싶은 말씀은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11장 믿음의 장 23절에서 26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고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구약 출애굽기 1장 끝에서부터 2장 15절까지 있는 말씀과 그것에 대해서 또 일부 설명을 하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 익명의 저자의 그 믿음의 장에 실려있는 23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모세 일생과 그의 믿음의 특징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모세의 일생과 그의 믿음의 특징. 모세의 일생은 어떻게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그 나눈 구간마다 그의 믿음의 특징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으며 그것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요지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흔히들 모세 일생은 40세까지 그리고 80세까지 그리고 120세 향년을 맞이할 때까지 그렇게 산분류가 가능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태어나서부터 40세까지는 한마디로 그는 어떤 신분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히브리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레위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것도 첫째 장자가 아니고 둘째였습니다. 물론 그 위에는, 제일 위에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신분이 바뀝니다. 태어나자마자 신분이 바뀐 자가 바로 석 달 만에 신분이 바뀐 자가 이 모세입니다. 특이합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왕자급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자라나게 되어서 특별히 권력의 제2인자로 살아가게 된 것이 40세까지의 모세의 신분이고 그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그의 믿음의 특징은 한마디로 무엇인가? 그것은 애굽 제국에서 제1인자인 여자 바로를 매신 제2인자의 바로 7위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통치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애굽을, 이 모세를, 히브리인의 아기를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양아들로 히브리인의 아들인지 번연히 알면서 히브리인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엄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히브리 아기를 아름답고 아주 마음에 들어서 나일강에서 구해서 그를 자신의 양자로 삼을 수 있었던 이 바로의 딸인 공주의 정체가 과연 누구였으며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좀 배경 삼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양어머니가 되는 그 이름이 하셉수트 공주라고 합니다. 이 공주의 권력이 대단하지 아니했더라면 이런 신분 상승의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역사를 잠시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애굽은 이 모세의 시대가 바로 애굽의 제18왕조의 시대에 해당됩니다. 애굽의 18왕조는 특별히 제2중앙기로 불리는 오랜 세월의 그 분열왕국의 시대를 끝내고 제18왕조를 아흐모세 1세가 시작을 하여서 통일왕조를 이루었던 그 위대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아흐모세 1세가 이 18왕조를 이루었고 통일왕조를 시작했고, 그래서 명실공히 애굽의 바로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황제인 바로가 되었고 그에게는 아들 한 사람과 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왕자가 바로 그의 뒤를 이었던 아멘호텝 1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자가 오래 통치하지 못하고 그만 죽게 됩니다. 그러자 유일하게 이 왕국을, 애굽의 이 통일왕조를 상속할 수 있는 여자가 한 사람의 공주밖에 없었습니다. 이 공주는 당시에 국가의 공로가 많았던 장군과 결혼을 하였는데 그 장군이 아내 덕분에 그 다음 바로가 됩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투트모세 1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흐모세, 그 사위가 이제는 다음 바로가 되어서 투트모세 1세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18왕조 통일왕조 신왕국 시대를 우리가 모세 왕조의 시대다, 모세 왕가의 시대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트모세 1세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공주입니다. 그가 적자였습니다. 그 적자 딸의 이름이 바로 하셉수터 공주였습니다. 이 나일강에서 갈대상대에 당겨서 죽음의 위기에 몰려있는 이 모세를 구해서 왕의 성인, 모세라는 성을 이름 삼아 붙여준 자가 바로 이 하셉수터 공주였습니다. 그녀와 결혼을 하는 자가 바로 다음번 바로가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대단한 제국의 상속녀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은 이 하셉수터 공주는 형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적자로는 없었지만은 저기 후궁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을 낳아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복 남동생이었습니다. 이 이복 남동생이 제국의 상속녀였던 하셉수터 공주와 결혼함으로 해서 바로가 됩니다. 그가 바로 투트모세 2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투트모세 2세가 오래 통치하지를 못하고 또 일찍 요절하게 됩니다. 그때 불행하게도 이 하셉수터 공주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딸도 없었습니다. 홀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국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찾아보았더니 저기 국녀에게서 남편이 아기를 하나 낳은 아기가 있었는데 3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가져다가 양자로 삼아서 제국을 물려주었습니다. 이 3살짜리 왕자가 나중에 투트모스의 3세가 됩니다. 그러자 이 제국은 여자가 바로 다스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동통치로 들어가서 몇 명이 같이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5, 6년이 지나는 사이에 이 제국의 상속녀였던 하셉스터 공주가, 그때는 왕비였죠. 투트모스 2세의 왕비였습니다만은 유일한 바로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역사에 정말 최초의 여자 바로가, 여자 황제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의 양어머니였던 하셉수터 여자 바로였습니다. 그녀는 여자이기 때문에 수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임을 붙이고 아름다운 모습의 바로가 된 것이 이제는 애굽의 유물들에서 출토가 되고 있는데 바로 하셉수터 여자 바로를 의미합니다. 그녀가 단독으로 통치한 것도 한 12년간이 걸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 투트모스의 3세가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대단한 영웅이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구라파에서 나폴레옹이 있다고 한다면 애굽에도 나폴레옹이 있다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나폴레옹이 누굴까요? 그가 바로 투트모스의 3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투트모스의 3세가 워낙 총명하기 때문에 제국의 경영에 뛰어들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알아서 이 하셉수터 여자 바로는 그를 항상 전쟁터로 계속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계속 살아왔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에 정말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통치하고 있던 하셉수터 여자 바로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회군을 하고 군대를 몰고서 돌아온 이 투트모스의 3세가 자신의 권자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여자 바로가 있었기 때문에 양어머니 덕택에 제국을 경영하는 2인자로 살았던 자가 바로 애굽의 왕자였으면서 대단한 권력을 행사했던, 위에는 양어머니인 여자 바로 하셉수터밖에 없고 자기 아래는 모든 것이 자신의 명령을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권자에서 10수년을 지내고 나이 40이 된 이 모세가 하루아침에 어머니가 죽음으로 하여, 양어머니 여자 바로가 죽음으로 하여 권자에서 내어 쫓겼고 군대를 몰고 수도로 들어오게 되는 투트모스의 3세를 피해서 동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을 쳤으는 40세의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는 그곳에서 동북면 좀 떨어진 곳에 있는 국경 가까이 있는 고센 땅에서 동족들을 규합하여 봉화를 올리고 그들을 군인으로 탈바꿈시켜서 자신의 권자를 되찾고자 그렇게 그는 획책을 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사전에 탄로가 나서 미디안 땅으로 동쪽으로 도망을 가는 것까지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40세까지의 모세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비록 친어머니가 그의 유모가 되어서 그 밑에서 어릴 때 양육이 되면서 히브리 사상에 대해서, 여호와 경외에 대해서 배웠다고는 하지만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한 여호와 신앙으로 애굽을 다스렸던 자도 아닙니다. 오로지 양어머니인 여자 바로 하셉수터 여자 바로의 명령만을 수행하면서 제국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통치하고자 했던 자가, 그러한 경험만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40세의 모세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군사력을 모아서 동족들을 훈련시켜서 그 군사력으로 투트모스의 3세를 쳐부수고 자신의 권자를 되찾고자 동족들의 희생을 돌아보지 아니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머리가 돌아가고 그렇게만 제국을 경영하는 것을 배운 자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40년 동안 그의 머리를 완전히 생각의 구조를 바꿔주는 새로운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미디안 땅에서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장인, 미디안 땅의 제사장인 이드로를 밑에서 수업을 하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된 모세의 40년 동안의 양치기 생활입니다. 광야에서의 목자로 그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40세에 출애굽을 하여 미디안 땅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바로 사도행전, 지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것은
집사 스데반의 간증 내용 가운데 죽기 전에 한 내용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가셔서 참고 기조를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40세에 그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하는 것은 사도행전의 제7장의 집사 스데반의 간증 가운데 설교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에서 2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제7장 집사 스데반의 그 설교 내용 중입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40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운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동족을 규합하여 그렇게 일치단결시켜서 그 병력으로 권력을 찬탈하려고 했던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만을 선호하고 있었는 사람이었고, 그러한 생활을 40세까지 하다가 드디어 도망자 신세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도망자가 된 모세를 미디안 땅의 제사장, 미디안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낳았던 6아들 가운데 4번째 아들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여호와 신앙을 물려받았던 그 미디안 족속의 조상인 미디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는 바로 모세의 장인이 되지만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여호와 신앙으로 어떻게 부족을 이끌어가는가 하는 그 지도력을 누구에서 배웠을까요? 모세가 바로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장인 이드로의 제자가 되어서 그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광야에서 미디안 족속을 이끌어가고 그것도 여호와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장인 이드로였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에 대해서는 출애굽한 후에 나중에 미디안 땅을 찾아갔을 때 그곳을 호렙산 아래에 진을 치고 있는 르비딘 광야였습니다. 모세를 방문한 자가 바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출애굽기 18장에 보게 되면 그에게 혼자서 모든 재판을 감당하지 말고 관료 조직을 형성하고 그들로 하여금 분담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또 신정국가 일을 처리하라고 자세히 방법론까지 가르쳐 준다가 이 장인 이드로였습니다. 그러한 것을 전부 배우게 된 것이 40세에서 80세까지 40년 동안의 광야의 목자였던 모세입니다. 그러므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에게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가에서 배웠던 세상적인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으로 양어머니 여자 바로를 섬겼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거듭난 것이 바로 이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2기에 있어서 이 시대는 바로 모세 일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메시고 어떻게 부족을 이끌어가는가에 그 방법론을 배웠던 위대한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기는 어떨까요? 80세에서 120세까지입니다. 80세가 된 모세가 친형인 아론과 함께 애굽의 바로를 찾아가서 10가지 여호와의 재앙을 가지고 이적을 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읽어내는 것이 80세의 모세였고 3살 위의 형이었던 83세의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80세에서 120세까지의 모세의 믿음의 특징은 출애굽의 기적과 홍해의 기적,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백성들을 어떻게 40년 동안에 제도적인 면이 아니라 의식적인 면, 문화적인 면에까지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 탈바꿈시킬 것인가가 최대의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시험하고 자신을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새로운 세대를 이루어가면서까지 여호와의 군사로 만들어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믿음의 성숙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가 바로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민족관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준 바로 그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과연 인생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준비가 갖추어질까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머리바 물사건을 봐서도 분명히 그러합니다. 120세가 된 모세가 40년 동안 백성들과 함께 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세대를 가지고 다시 북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또 그들은 새로운 세대도 원망을 합니다. 물이 떨어지면 바로 물을 달라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달려듭니다. 물을 주면 여호와는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고 물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며 자신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겠다고 서슴없이 말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입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바뀐 것은 인간 성정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성숙은 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약속의 땅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가 형과 함께 화를 내었습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는 내가 이 지팡이로 물을 만들어 주지 않겠다고 땅을 3번이나 바위를 들이치고 화를 삭히지 못한 모세였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 형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평생의 자신의 목적이 민족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평생의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이 완성되지 못함을 보고 모세가 얼마나 실망을 했으며 아론은 또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 아론이 먼저 123세가 되는 해에 눈을 감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도 몇 달 후에 죽게 됩니다. 자신은 동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0세가 된 모세에게 어떤 믿음의 경제가 이제 절망 가운데 찾아오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비록 짧은 마지막 운명의 해지만은 거기에 또 하나의 믿음의 특징이 들어있음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4개로 구분하여 보겠습니다. 40세까지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 그리고 80세까지 그것은 광야의 목자였던 모세, 세 번째는 120세까지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 마지막 120세 한 해 동안에 느보산에서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그는 어떤 믿음을 깨닫고 우리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봤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또 애굽의 왕자의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욱 그가 선호하고 좋아했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는 느보산에서 거칠 것 없이 서쪽에 사해와 요단강 넘어 펼쳐져 있는 약속의 땅을 북에서부터 남쪽까지 전부 내려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굉장히 능력 있는 눈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쪽 끝으로는 지중해까지를 바라다보고 그리고 바로 눈 아래에는 펼쳐져 있는 유대 광야를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생의 사업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보다는 눈을 하늘로 들어서 느보산 그 높은 곳에서 더 높은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자신이 돌아오기를 영생의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천성을 바라보면서 그곳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그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이 정말 가야 될 고향이라고 하는 사실을 능히 깨달았던 자가 모세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실히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12사도들에게 천국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형이 되었을 때 한쪽에는 선지자 중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나타났고 한쪽에는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준 여호와의 위대한 사자였던 모세가 천국을 의미하는 변화산상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천성에 들어가서 우리들이 자신처럼 믿음의 성숙을 하고서 이 세상의 약속의 땅보다는 천국을 영생의 땅을 믿음의 종착역으로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와 같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자입니다. 천국에 갈지까지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일하기를 그토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일하기를 원하고 원했던 모세였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은 그 모든 세상적인 것보다도 그가 천국에 들어가서 그의 동족들이 모두 구원받아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 일을 영원토록 하기를 원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므로 결론 삼아 한 구절을 더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신명기와 민수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인가 보게 되면 그곳 29절인가 거기서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동족들이 나와 같은 성령을 받아 다 나와 같은 선지자 되기를 그토록 원하고 있다는 말을 거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에 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배불러서 여호와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앞에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을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그래서 이 축복을 여호와로부터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동족들이 되기를 그토록 소망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러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민족도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복음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세의 일생을 흔히 3대별 하고 있음을 봅니다. 40세까지는 양어머니였던 여자 바로 핫셉소트를 메시고 애굽 제국의 2인자로 통치자로 살아갔던 모세였습니다. 모든 것을 세상적인 황제의 논리로 다스리려고 했던 그였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자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서 광야시대 40년을 제2기로 준 것을 봅니다. 미디안 땅의 제사장이며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 장인 이도로에게서 광야에서 양을 치듯이 어떻게 백성들을 치면서 살아가게 되는가를 40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 경험이 나중에 광야 생활 출애굽한 동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는 놀라운 경륜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한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한 다음 40년 동안은 여호와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교육시킨 우리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의 필생의 목적은 동족들과 함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마는 그는 결코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큰 것을 주십니다. 그것은 눈을 들어서 마지막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천성을 영생의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도하여서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저희들에게 성도들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남은 육체적인 삶 가운데 이 복음을 생활하면서 많은 자들을 양육하여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역할과 사명이 특별히 우리 한인들에게 우리 한국민들에게 특별히 복음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가며 우리 민족을 감싸안아서 함께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질 점 있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가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끝냅니다.